로마서 4장 13절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런 제목으로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신문에 말도 안 되는 광고 하나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를 팝니다 라는 제목의 광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나이가 많아 몸이 편치 않아서 10만 원만 가지고 오시면 아버지를 팔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광고였습니다. 광고를 본 사람들은 야, 이 세상이 이제 말세구나. 병든 아버지를 돈 받고 팔아버리다니,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도 했고요. 과연 이 광고가 진짜일까? 많은 사람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 광고를 낸 주소로 찾아와서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집에서 나오는데, 그 찾아간 집은 의외로 가난한 집이 아니었어요. 집도 넓고 정원도 있고 꽤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의아해하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 할아버지가 나오는데요. 그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를 판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아버지를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일단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말하기를, 내가 잘 아는 할아버지인데 직접 그렇게 광고를 낼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내준 거라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 할아버지에게로 인도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광고를 보고 그 아버지, 병든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 두 부부가 하는 말이, 저희들은 둘 다 고아입니다. 고아로 자라서 부모의 그 정이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고, 우리는 정말 섬기고 함께 해야 될 부모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보는 순간, 우리가 이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를 잘 섬겨보자, 그렇게 둘이 의기투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병든 아버지를 돈 주고 판다고 말하는 그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 자녀들의 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얼마나 힘들면 아버지를 그렇게 판다고 했겠느냐.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잘 모셔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진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흡족해하면서, 그러면 돈 10만 원을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예,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할아버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받고 할아버지가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께로 내가 당신들을 인도해 줄 테니까 일주일만 더 있다가 오세요. 혹시 또 일주일 동안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만 더 시간을 두고 있다가 찾아오십시오. 네,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 부부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먼저 본 할아버지가 반갑게 나오면서 그 두 부부를 맞이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집도 크고 정원도 넓고 굉장히 부자 같은데 갑자기 자기들을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실은 그 광고를 낸 사람이 바로 나다.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나의 이 재산을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상속을 해줘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런 광고를 낸 것이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지 부모를 섬기기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것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낸 것이고, 당신들을 내가 보니까 진짜 모실 것 같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내 아들과 딸이다. 그러니 집이 넓고 크니까 당장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에 와서 같이 삽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부부는. 놀라면서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사는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저희 집으로 가시죠. 넓지는 않지만 같이 부모로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니다. 이곳에 와서 같이 살고 나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상속해 주겠노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젊은 부부가 그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하는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상속자가 된 이유는 무엇이뇨? 병든 아버지를 진정 나의 아버지로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지만 자신에게 날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축복의 약속, 언약을 주셨어요. 모든 자손들이, 너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의의를 얻게 되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단 하나예요. 상속자는 누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 관계만 성립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다 유혹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의입니다. 의.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이런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의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1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입니다. 의, justicia. 죄를 가진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 간임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술 취하는 자도 나와 있네요.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죠.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한 열흘 길이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 광야에서 1년 정도로 있었어요. 1년. 그 1년 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요. 성막을 짓게 하셨고 준비를 시키셨어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죄의 문제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그 피의 제사, 동물의 피의 제사, 이게 속죄잖아요. 그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약속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에요. 나머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신의 산에서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이요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 율법의 말씀을 받았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더라. 율법을 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의에 이룰 수 있느냐, 그게 사실 율법의 핵심은 아니에요. 율법은 다만 죄를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율법을 나중엔 버리죠. 왜냐하면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죄짓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그래서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귀찮다 이거예요. 자꾸 찔리니까. 지키지도 못할 말씀 왜 주신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겁게 짐을 지우라고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지켜서 의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런 게 죄군.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건데 싫다는 거죠. 그 자체가 싫다고 해서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안타까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는데 이 두 사람은 그럼 어떻게 들어갔는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나? 이 두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서 의의를 쓴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예 버리는 사람이 있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꾼 중에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돌아와서 야, 땅을 보니까 좋긴 좋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키도 크고 성도 높고 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못 간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냥 절망에 빠졌죠. 탄식하고 우리가 여기서 죽으려고 이곳까지 왔느냐, 그 고생하면서 막 탄식하고 난리가 났죠.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일어나서 무슨 소리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지 질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들어가기도 전에 안 된다 그랬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갖고 있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런 게 믿음이에요. 뭘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신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한 이후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이런 믿음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잖아요. 아브라함도 율법 이전이죠.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유업으로 상속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잘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되려면 위대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 혹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나
뭐 세례를 받고 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도덕적이고 바른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대로 율법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 솔직하게 깨닫고 그냥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고백하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잖아요. 구속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신 칭의 완전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뿐이지. 간단하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 의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를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설 거예요. 뭐 모든 사람이 다 서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고 땡! 그런 사람은 다 불합격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무조건 떨어져. 우리가 의를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을 바라보나이다. 아멘. 그런 사람 합격.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4장 14절로 15절이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면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구속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의를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 율법에는 이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를 우리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율법은 완전을 요구해요. 완전해져야 돼요. 율법은. 무슨 뜻이냐면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9가지는 잘 지키고 한 가지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 한 가지 때문에 나머지 9개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10계명 중에 9개는 잘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 그래도 범법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면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에 처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완전히 지켜 이룰 수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율법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면 그 약속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는 거죠.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만은 뭐 자꾸 말씀 들을 때마다 찔리잖아요. 찔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소망이냐 절망이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것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고 우리를 그냥 주님께서 더 이상 자녀 취급하지 않는다면 그건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떤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주님을
있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은 이렇게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군요. 은혜로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부담이 되고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거운 짐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버려버리든지, 또 하나는 가면을 쓰는 거죠. 외식하는 거죠.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한테는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오래 갈수록 자꾸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속은 시커멓게 썩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의롭다고 막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둘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한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하게 돼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돼요.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율법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잘 아시죠? 완전하지 않아요. 엄청난 죄를 졌어요. 간음에다가 살인까지 범하는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신 이유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다는 거죠.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힘입어 용서받았다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은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만든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뭔가 좀 이것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고 기쁨이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지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진노 때문에 자꾸 이게 부담이 되죠.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게 율법의 한계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 이렇게 자꾸 뭔가 두려워하고,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의 원인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야, 나 하나님한테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자꾸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를 토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그냥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신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품고 있으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고백하면 되는데. 이게 율법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면 죄도 없겠죠. 이게 죄라고 딱 명문화되어 있는 게 율법이니까. 기준이잖아요. 죄의 기준. 이게 없으면 죄를 지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도 있어요. 그건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율법은 불의와 악행을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면, 유대인들, 자기네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상속자다. 그렇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짓. 이 거짓 사탄의 속임수라고. 그걸 지켜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단이죠.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오직 은혜와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왜? 유대인들 외에는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을 다 의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속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이런 성도는 상속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잘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고 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밑에 나의 모든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가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의를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 따르게 되지요. 그것이 이제 의의 삶으로 또 나타나잖아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 같은 형편없는 이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겠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게 돼요. 소망.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유업, 하늘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거기에 소망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삶의 초점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약속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이런 믿음으로 의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요. 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고요.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자식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너의 후손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그 후손이 되어서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75세에 부름받아서 99세가 됐어요. 그때도 아들이 없어 아직.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사라의 나이는 이미 90세. 그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아이를 주지 아니하시고 사라 90세, 아브라함이 99세, 100세가 돼서 아들을 주었잖아요. 왜 그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부르실 때부터 바로 주시면 되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람을 의로 여긴다고. 그러기 위해서 그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100세, 99세, 100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나요? 중간에 실패했죠. 아브라함보다는 사라가 이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나이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여자가 더 잘하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하갈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잖아요.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 그 아랍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 아닙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거 그냥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계속 은혜로 믿고 계속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사람들은 무언가 내가 노력을 해서 그 대가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되는 일, 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값없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종이학을 1000마리 접어라. 그러면 아마 열심히 접을 거예요, 사람들은. 접어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절을 100번 하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야. 100번만 하겠습니까? 300번, 1000번도 할걸요 아마? 세상에서는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뭔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뭔가 복을 받고 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종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의를 이룬다고 하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요. 뭔가 열심을 다해서 물론 열심히 주를 섬겨야죠.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또 예배도 참석하고 근데 문제는 그런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의를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는 동기 자체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은혜가 동기가 돼야죠. 그 은혜가 동기. 내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네. 할렐루야.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동기가 돼서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사랑도 없고 마음에 어떤 은혜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자신의 힘으로.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에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부처에 가서 1000번 절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교회를. 이런 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신 거죠. 물론 중간에 한번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은 내 아들이 아니야 하니까 딱 버리잖아요. 미련 없이 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자녀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의에 이르는 것이고 이렇게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요. 이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따르는 의의 삶을 계속해 가는 거죠. 그럴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받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우리 자녀를 낳아봐서 알잖아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 관계만 잘 유지해 나가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고, 아멘.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며 살게 하세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와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상속되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요? 이것을 우리는 정말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상속자는 뭘 어떻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것이오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